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 왜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말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처음에 무생물밖에 없었다가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했죠. 단세포가. 그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결국은 오랜 세월에 어류니 식물이니 한 것이 계속 진화를 해서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성 선택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 결국은 지금의 인간이고, 인간은 우리 속에 그 당시 원생 생물로서의 단세포 생물들이 하나의 군집체를 만들어서 완성된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있었던 원생 생물과 우리 내면이래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결국 거의 같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ATP, 특히 ATP라는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발생을 해서 자기 세포를 살리는 방식은 처음 생겼던 그 원생 생물과 45억 년 전에 생겼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몇 년 전인지 수십억 년 전에 생긴 그 원생 생물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세포도 똑같은 ATP 에너지로서 먹고 삽니다. 전기로 먹고 사는 거죠. 전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 세포가. 그리고 계속 우리는 결국 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화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개인의 삶만 치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살고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못된다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없다, 왜 살아야 되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거는 이 전체성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맥락에서, 그죠? 우주라는 맥락에서 이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서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곳이죠, 그죠? 지구 외에도 여러 개가 있겠죠.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계속 발전되는 생물들이 말하자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우리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신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인류를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인류를 만드는 초석이 된 분들이 말하자면 부처나 예수나 공자나 맹자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영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오로지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 안에 좋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저 초월적인 능력으로 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어떤 육체적 능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생존의 이 삶 속에서 결국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적자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 우주 전체의 진화를 리딩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한 큰 축으로서, 이 진화의 한 큰 축으로서 우리의 전체 우주의 운명을 말하자면 견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고통과 내 가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뭐랄까 이 최소한 전체 인류에게 어떤 그런 뭐랄까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고통도 어떤 사람들의 죽음도 어떤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찌질한 것도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뭐, 삶이랑은 오로지 뭐, 고통스럽지 않게 살면 된다. 행복하게 살면 된다.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꼭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의 고통도 의미가 있고,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란 것도 정말 내 삶에 그런 힘든 걸 이겨내면서 결국은 얻어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유리병 속에 어떤 그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냥 보호되고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뭐 이렇게 이제 돈 좀 더 잘 벌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다가 팩 죽어버리는 결국 죽잖아요 누구나.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진짜 죽음을 이겨내는 이게 지금은 저도 수준이 낮아서 결국 이거를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제 수련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전체성을 이해하고 전체성의 목적을 이해하면 하나의 나 개인의 인생 다른 사람이 뭐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자기 몸을 편하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것들에서 좀 탈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나무 나 개인만을 바라보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모든 성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소화에 말하자면 집중하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개인의 삶만 바라보고 남의 이웃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자기만 정주몽을 대고 자기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크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 그런 지혜자들의 말이에요. 어떤 우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는 별게 없고, 결국은 내가 몸이 있음으로 인해 몸이 모든 주범이거든요.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각이 있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오감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개인이 존재한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말하자면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라는 개념, 감각은 없고 몸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개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나라고 생각한 진짜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각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제가 내 내면을 공부를 해도 관찰을 해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감각밖에 없고 생각과 감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로봇도 가능한 거예요. 로봇도 그냥 이렇게 생각이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근데 그게 특별히 거기에 뭐가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논리를 떠나서 결국 하나로서 생명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는 건 맞죠. 존재하지만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우리 도 닦는 사람들 테마예요. 나는 존재할 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우주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볼 때,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는 건 결국 이 뭐랄까,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결국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는 기독교에서 보면 이 전체라는 것은 결국 내면, 우리 개인은 내면의 세포 하나예요. 우주에 존재한 하나의 세포야. 모든 우주는 스스로 작동하고 있죠, 그죠?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왜냐면 이 우주라는 건 암흑 물질이라는 존재로 95%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거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는, 마치 인간의 영혼처럼 어떤 이 우주 자체를 굴리는 힘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존재한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같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저절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데 태양은 돌고 지구는 자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벤진을 떼거나 연료를 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랄까, 어떤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오랫동안 공부를 한 도인들은 결국 그것을 기라고 봤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새 양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가 모든 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모든 건. 왜냐하면 이 우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우주가 있다면 두 개의 설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의 우주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설명은 결국 그 하나의 어떤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서 깨닫지 못하고 이 우주의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뭐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절대적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무슨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거는 뭐냐, 결국은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내가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한 것만을 우리는 어떤 타인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 이상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무아를 깨달을 때 다시 돌아가서 전체를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지혜를 얻어야 결국은 뭐야, 사실은 마음도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면서 모든 일에 자기 자존심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봤자 이 세상에 그 고통을 끝내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무아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심볼, 저도 자주 얘기했지만, 어떤 그 성경에 보면 태초에 그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그죠? 태초 이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때는 완벽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인간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그걸로 들어갔어. 숨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걸 생명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영이다. 또는 즉 혼이다. 이렇게. 혼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 몸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영이었단 말이야. 내용은 결국 신과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신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신 자체가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라는 씨를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밭전자니까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전호흡 할 때도 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씨를 말하고, 전이라는 건 뭐야? 밭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결국 흙 속에 묻힌 씨앗이란 얘기죠. 단전이란 말이니까 단전호흡을 하는 거죠. 단전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뭐랄까, 이런 설화들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뭐 이런 씨 뿌리는 그 얘기 하기 전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는 생명으로서 사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로서. 근데 그때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선악과라는 건 뭐냐?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이제 뭐랄까,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살아간 존재가 된 거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결국은 그 뱀이 있었는데, 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물론 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안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 우주는 악령이란 것을 만들어내고 그 악령은 인간에게 자아를 줬어요. 자아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하고 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하는 거니까 너와 내가 다르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만 잘 돼야 되고 남의 인생은 망해도 된다. 아니면 우리 모두 같이 잘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아라는 그 뭐랄까 착각을 일으키고 인간이 그러한 선악과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결국은 흡수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 뒤에는 뭐야 결국은 그 악령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하지만 현대어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가 결국 우리 안에 자아라는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고 자아에는 어떠한 이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 몸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가진 이것이 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감각은 없고 우리에겐 존재의 감각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라는 개인의 감각은 없고 우리 존재라는 감각이 있어요. 존재의 감각 우리에게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이해하면서 말하면 자아를 결국은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 나라는 감각을 부정해야 돼요. 그거는 생각이니까 실제로 내 안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사람이 믿어버린 거죠. 우리에겐 몸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 뭐 이렇게 너무 오래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지혜들이 결국은 무아임을 알고 자아가 나의 원수임을 알고 나라는 감각이 나라는 생각이 원수예요. 그것이 우리 원수의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무슨 생각 뭐가 있냐면 악령이 있고 악령은 결국 요즘 말로 하면 다크 에너지라 이거예요. 어둠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자아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깨어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 에너지에 얽혀서 묶여가지고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져도 여러분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장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냐면 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그 강한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호키스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호키스 박사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인데요. 결국은 뭐냐? 그분은 감정을 항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정 항복하기. 감정 흘려보내기. 거기서는 그 감정 흘려보낸다는 게 그분한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감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주범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모든 생각에는 뒤에 감정이 같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열받았죠. 그러면 그 열받는 거에 따라서 호키스 박사님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화난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안에 있는 게 저절로 끌어올려져요. 왜냐면 내가 나를 나쁜 놈 만들기 싫으니까 나를 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정신이 붕괴되지 않으니까. 난 나쁜 놈이 이렇게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야? 저놈이 나한테 말실수를 했어. 그래서 열받았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놈이 인사를 안 했어. 저놈이 나한테 함부로 굴었다. 이렇게 내 자존감을 건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은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에너지에 말하자면 묶여있는 노예예요, 노예. 아무리 감정을 해결하려 해도 생각은 생각으로 해결을 못해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부정적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노예 상태, 그러니까 호키스 박사님의 말씀 뭐냐, 이 노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뭐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깊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사실 그러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오렌지를 짜면은 오렌지가 나오듯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오렌지를 쳤다고 쳐요. 그러면 이 오렌지의 즙이 나와서 과즙이 나오겠죠. 그럼 이 과즙은 이 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오렌지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오렌지 자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오렌지 자체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내가 이걸 쳤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서 나오는 감정은 내 감정이에요. 절대로 남의 감정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은 뭐냐?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감정을 폭발시켜요. 그럼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호키스 박사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서렌더. 어떻게 하냐? 그냥 요새 우리가 아주 흔하지만 잘 못하는 거 그거예요. 그냥 화난 감정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천천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생각은 부정해야 돼요. 무조건. 생각을 부정한다는 것은 호키스 말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이니까. 자아라는 존재가 우리가 자아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결국 그것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논리가 발전한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나의 상처, 나의 자식, 나의 돈, 이것이 나라는 나의 이런 소유격이 만들잖아요. 이것이 이제 모든 고통의 근본인데, 이것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존재할 뿐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해해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무의식 속에는 업이 들어있어요. 업이. 무의식 속에는 어떤 원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열받는 원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집착해서 인간이 나로서 살아간 세월이 수억 년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그 나라는 신념이 우리 안에 업으로서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바꾼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각은 없앨 수도 없고 생각은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거는 무의식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나라는 그 무아의 사상과 전체성의 사상을 한편에선 굉장히 더 깊이 이해하면서 동시에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무의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을 해결하냐면 감정을 에너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하더라도 감정은 에너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사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탕은 그냥 사탕일 뿐이에요. 모든 사탕은 그냥 단 거예요, 다. 설탕이에요, 설탕. 근데 설탕에다가 오렌지 맛도 있고, 말하자면 쓴 맛도 있고, 단 맛도 있고, 과일 맛도 있고, 껌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맛은 달라요. 분노가 다르고 기쁨이 다르고 여러 맛이 달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탕이란 건 사실 설탕이듯이 결국 이것은 이 감정은 에너지일 뿐이에요. 결국 맛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직시하게 되면 그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화를 이루는 길에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감정을 해결하는 거. 그럼 감정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안정되게 돼요. 끝없이 더 깊이 안정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흔들리는 감정이 이제 이렇게 쫙 가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불의에 대해서도 너나 깜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냐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화를 내고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고, 그죠? 자기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났고, 남이 나한테 못해주면 내가 못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 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안정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어. 내가 막 더 화를 내면 누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진화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 자체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어떤 돈이나 이런 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 인류라는 종 자체가 신인류로서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어떤 뭐랄까 마음공부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세상에 어떤 주류가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점점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너무 쉬워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오래 걸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 방법을 아는 거예요. 모든 감정, 어떤 감정이든 결국 뭐야, 그거는 어, 말하자면 하나의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걸 느끼면 그게 웬만한 건 그냥 몇 초 안에 사라져요. 불쾌한 감정들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관찰해야 돼요.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내면을 관찰 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조금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을 해요. 처음에 여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차요. 짜증이.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폭발하는 거죠. 저녁에. 아침엔 괜찮다가 저녁에 폭발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해결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해결해가지고 계속 다운을 시켜야죠, 여기까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하나에 걸려요, 사람이. 그러면 뭐야, 그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깊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내 안에 무의식에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 올라오면서 그거를 관리하는 지혜가 생기고 결국 자기 내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감정 항복하기로 해결이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진주조개가 모래 하나를 자기 몸 안에 품고, 그죠? 그 모래를 감싸서 결국은 진주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강한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런 아주 힘든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모래로 알고 자기 안에 고통 가운데서 그걸 끊임없이 감정 내려놓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되고 나의 강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핵으로 해가지고 나의 전체 감정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게 나의 강함이니까, 그죠? 저의 강함이라는 것은 뭐냐? 저에 있어서는 그런 틱이라는 그런 그 정신병, 그거를 계속 평생 동안 치료해가면서 스스로 치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 이게 오줌을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싸버리는 그런 병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를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그러니까 감정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감각도 말하자면 감각에 항복하고 감각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감각을 그냥 두는 거예요. 둔다는 건 뭐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항복이란 거는 무조건적인 항복이에요. 조건적인 항복이 아니에요. 3년은 내가 참아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참아준다. 절대로 개기지 않는다, 그 감각에. 그게 들어오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걸 두는 거예요. 두면은 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과학이에요. 에너지는 무조건 높다가 자꾸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건드리지만 않으면, 생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둬야 돼요. 생각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믿지 말고, 생각이 올라와도 믿지 말고, 이거를 어떠한 자극도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뭐랄까, 이 조갯살이, 연약한 조갯살이 이렇게 모래를 감싸 안듯이 그냥 내 안에 가만히 두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고통을 그대로 느껴줘야 돼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고통은 강해져요. 거기에 내 에너지가 거기다 힘을 줘요. 합리화를 시키거나 내가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힘은 강해지면서 그게 트라우마로 바뀌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통을 피해서는 안 돼. 그게 철저한 법칙. 그걸 서렌더, 항복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케이스 박사님이 만드신 건데, 저는 그거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병도 낫고, 아까 말했지만 뭐 오줌도 싸우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게 이제 거의 그런 일 없어요. 왜냐면 그걸 나올 때 그 감각 있잖아요. 오줌을 싸고 어떤 불안하고 감정적인 감각적인 거, 이걸 서렌더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니까 몸의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뭐 요실금 같은 그런 형태가 사라지는 거죠. 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뭐 자기를 스스로 자기의 병을 고치고 의사가 필요 없이 자기 병을 고칠 정도로의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치유의 능력을. 몸과 마음 동시에.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겁쟁이는 아무것도 못해. 고통을 사랑하고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을 절대로 물리치고 저항하고 도망가서는 안 돼. 그거를 짜릿하게 즐겨야 돼. 또 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야? 에너지로서 그걸 이해하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남에게 투사하면 안 돼. 화를 내서는 안 돼. 절대 남한테. 왜 그러냐? 화를 낸다는 게 뭐냐? 그거는 분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분별 망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남이 나한테 화를 내게 했다는 착각이 있거든요. 화를 내게 한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올라온 이 화라는 것은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거를 그 사람이 자각시켜 준 거예요. 그냥 내가 자각하도록 나를 도와준 거야. 나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그걸 치료하라고. 그럼 치료하게 되면 뭐야? 나중에는 누가 그런 일을 해도 더 이상 화가 안 나요. 그냥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자존심이란 거는 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감각 있잖아요. 막 열받고 확 뒷목이 막 꽉 차오르고 막 이런. 감정이라는 건 다 몸에 있잖아요. 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느끼면 돼요. 목을 차받고 가슴이 여기가 아프고 막. 감정이라는 거는 뜨겁게 막 열이 올라오고 너무나 알기 쉬워요. 감정이라는 건. 그걸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느껴질 수가 없죠. 생각이 어디 있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귀로서 그걸 감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감각으로. 그러나 감정은 너무 감각이 쉬워요.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서 우리가 점점 우리 내면의 통합을 이루고 우리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한다. 또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배운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 삶에서 체험한 건 뭐냐면, 결국 기공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주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기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기공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취도 결국은 아주 깊이 얻지는 못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신이 어디 있느냐? 기가 어디 있느냐? 영이 무엇이냐? 질문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공을 하게 되면 신을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기라는 게 결국 영이고 또 신의 실체예요. 결국. 왜냐면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영적인 부분이 그거 외에 인간 안에는,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면 생각과 감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뒤에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에는 뒤에 그 악령이 있고 다크 에너지가 있듯이 어떤 지혜의 뒤에는 지혜를 주는 어떤 신성이 존재해요. 그 에너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단전에 쌓는 거죠. 단이라는 게 뭐냐? 단은 씨앗이고 전이라는 게 뭐냐? 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씨앗 하나가, 생명의 씨앗이 결국 흙이라고 보는 건 인간인데 인간 안에 심겨진 거죠. 그게 단전이에요. 그게 결국 호흡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배를 내밀면서 뱃속에 그 호흡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 3초 들어오면 3초 내보낸다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많이 해요. 걸으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 갈비뼈 아래쪽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요. 그러면 호흡이 저절로 아래로 들어가요.
갈비뼈 아래, 그러니까 뭐라자면 이 약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갈비뼈 아래죠, 여기를 앞으로 조금 이렇게 살짝 내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배만 이렇게 말하자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숨을 안 쉬고 갈비뼈 아랫부분을 앞으로 내밀면 배로 숨을 쉬게 돼요. 저절로. 억지로 안 해도. 그렇게 숨을 쉬면서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졸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리듬이 있으니까. 그죠?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숨을 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제일 안 졸리고 또 단전으로 숨을 쉬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앉아서 숨을 쉬면 좀 힘들어요. 갈뼈를 앞으로 내밀어도 아래로 숨이 쉬어지고 또 가슴으로 숨을 동시에 쉬게 되는데, 깊은 숨을 쉬려면 걸어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단지 집중. 에너지는 의식을 집중할 때 거기에 모여요. 인간의 의식, 이게 바로 신의 어떤 뭐랄까, 그 신의 어떤 이 자체랄까, 어떤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인간한테. 그 존재 감각, 그 의식이 결국 우리 뱃속에다, 거기다 단전, 거기다 의식을 집중하면 거기에 에너지 생기고, 숨을 함께 불어넣음으로써 모든 것이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요. 몸의 신체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 그 쉬운 거를. 그거를 한 10년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신을 찾고, 뭐 영을 찾고, 이게 신비로운 이게 도대체 무언가 이런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14살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왜냐면 기도라는 게 뭐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중얼거리잖아요. 뭐라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혀가 꼬이면서 이제 방언이 나오는 거죠. 방언. 이렇게. 혀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은 기가 동해서 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기가 동하는데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예언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기를 느끼는 거예요. 혀에서. 그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코끝에 결국은 뭐야?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럼 기가 열리는 거예요. 기의 어떤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보를 하는 거 똑같아요. 결국. 연보를 해도 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공부를 하고 수련을 않게 됩니까? 모든 수련들은 전부 기랑 통해요, 결국은. 수련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냥 일단 망상에 지나지 않고. 근데 예를 들면 항복의 기술, 지금 말하는 항복하고 감정 내려놓는 그것도 결국 기공과 같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제 경험상 그것도 기공이지만, 왜냐면 감정이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전 호흡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전에 있는 기가 처음에 생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녀요. 지가 알아서. 내가 그걸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조절하면 안 돼요, 절대. 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공처럼 된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여기 그냥 생각을 두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나 보다 하고 두고, 옆구리를 갖다가 몸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치료해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고 거기서 땀이 나고 근육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게 되면 신이 뭔지 궁금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신이 나의 마사지사가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뭐야, 여기가 열린 사람은 이쪽이 저는 열렸단 말이죠. 하도 하니까. 열리게 되면은 우주에서 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나요. 막 찌릿찌릿하고 이제 막 이렇게 힘을 꽉 준 것처럼 이 뇌 속에서 막 주먹을 꽉 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근육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비전이 열려요. 제3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스크린 같은 게 열리면서 뭐 다 보여요. 이렇게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면서 지가 알아서 뭐 목이 만일에 막혀있다면 목을 꽉 잡고 있어요. 이 힘이 막 뭐가 누가 이걸 온 힘으로 막 천하장사가 목 뒤를 누르는 것처럼 이거 막 아파져요. 엄청나게 아픈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풀어요. 그러니까 신이 말하자면 나의 목을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풀리고, 그러다가 이게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으로 지가 가요. 그래도 또 아파. 너무나 힘을 주니까 여기다가 지가 알아서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풀리고, 오른쪽이 막히면 오른쪽이 풀리고, 팔이 아프면 팔의 통증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온몸을 다 돌아다니고 지가 다녀요 그렇게. 그러면서 온몸이 시원하게 마사지하고 나면 야, 언제 또 마사지가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마사지가 안 오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기로. 하나님은 뭐냐? 지혜와 에너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뭐냐? 지혜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로 우리를 몸을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에너지가 저절로 팔을 움직여서 우리를 일을 하게 하고 마음에 욕구를 일으켜요. 먼저 마음에 어떤 일을 하도록 욕구를 일으키고, 그 욕구가 일어나면서 팔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그걸 관찰하게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저는 뭐 관공서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종이를 이제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안 보내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쫓겨나는거나 뭐 아니면 뭐 사소한 무슨 전기세라도 내야 되는데 그날 당일에, 안 그러면 벌금 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제 몸이 저절로 어디로 가요. 나는 그걸 조정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어디로 가서 그 관공서에 뭐를 내야 되는 그 쪽지 앞으로 나의 몸을 세우고 내 눈이 그걸 봐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걸 내가 오늘까지 내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보게 돼요. 그러면 다급해가지고 내가 오늘 딱 내는 거죠. 그걸 딱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려도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산단 말이에요. 신이 나를 살아요. 그냥. 내가 뭐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저절로 예를 들면 몇 시에 어디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도 그때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시계를 딱 보게 되고 그때 그게 떠올라요. 뭐 약속을 늦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모든 거를 다 나를 도와줘요. 그냥. 일부 신경 쓰면서 안 살아요. 모든 걸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 모든 그 자기 필요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몸을 움직이게 되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뜻에 따라서 그 기의 운행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럼 나를 도와주는 걸 봐요. 왜냐면 그걸 내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 점점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전부 다 수련을 했어요. 부처님이 명상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신의 어떤 영의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서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도 죽을 때까지 명상을 하신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독을 드시고 썩은 고기인가 뭔가를 드시고 그 다음에 힘들었는데도 끝까지 말하자면 수련하시다가 가신 거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제자한테 뭐 설법도 한번 하시고, 예수님도 죽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기도를 하니까. 그게 뭐 진짜 천사가인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에너지가 도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피곤해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피곤함을 항복하면, 피곤한 건 감각이잖아요. 그걸 그냥 둬요. 그냥 항복한다는 건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피곤이 사라져요. 내가 계속 에너지를 운행하고 있으면은 온몸의 피곤이 다 사라져요. 왜냐면 그게 치료를 하니까 계속 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초능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일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비디오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비디오를 보게 되면 지혜밖에 안 늘어요. 근데 지혜는 절반이에요. 지혜를 실천해서 나의 수련을 만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는 뭐냐? 결국은 단전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복의 기술. 그게 이 지혜를 깨닫고 실제로 감정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호키스 박사님의 항복의 기술이고, 그리고 내 몸을 말하자면 더 이상 자아가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신의 씨가 인간 그 태초에 살아있는 신의 씨가 인간에 들어와서 아담이 됐듯이 우리가 단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생의 씨를 받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그런 육체라는 그런 흙으로 우리를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그때 분별망상에서 사라지고 내 스스로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즉 영적인 사람이 되고 즉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인류의 진화는 뭐야? 결국은 자아라는 거짓된 영 또는 거짓된 에너지 그리고 거짓된 착각으로 살다가 바로 영이 되는 거. 즉 자아가 영이 되는 과정이 바로 말하자면 어떤 인류의 진화를 이루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우주는 우성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인간의 미래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결국은 잘 된다면 그러면 인류의 진화에 선봉에 설 것이다. 그렇게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고 이 제 말을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체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자아가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되고 그죠? 그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거든요. 수십 년을 들여다봐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감각뿐이고 감각은 육체에 속했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존재의 감각이 있어요. 내가 그냥 존재한다 이건 있어요. 근데 나다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신이다 이런 말이 뭐냐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이란 건 뭐냐? 통합된 존재야. 그러니까 있는 건 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의 인간의 육체 안에 세포들이 있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생명은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즉 이 우주의 몸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그래서 이 세포가 사멸되고 생멸하고 사멸하고 이런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어때요?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날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통해 다시 살고 또는 누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도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진화를 향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죽음에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삶의 의미가 있고 남을 비교하고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간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똥구멍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있다는 것은 뭐야? 그 우주를 하나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우주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군집체일 뿐이에요. 이 인간만 그 몸에 속한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대로 운행하고 있고 이 전체는 그냥 하나의 우주로서 같이 돌아가고 하나의 진화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삶은 그렇게 저절로 지가 알아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삶이 바로 신이고 전체고 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죠? 잘못된 그러니까 생각이 벗어난다기보다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정 내려놓기, 감정에 항복하기 호키스 박사님의 감정 항복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이루고 결국 마지막에 기공, 단전호흡을 함으로써 단전호흡은 진짜 단순해요. 배로 숨 쉬고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인 배꼽 아래 3cm나 5cm 그리고 안쪽으로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에요. 겉부분이 아니고 안쪽이에요. 안쪽 가운데에 거기다 집중하는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이 기가 모이게 되면 나중에 온몸을 운행해요. 온몸을 치료해요. 온 마음의 고통을 없애줘요. 지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게 제가 자꾸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의 삶을 이루고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인류로 진화된다. 저의 진화는 끝도 없어요. 계속 새로워져요. 다달이 새로워요. 새로운 어떤 능력을 깨닫고 더 이상하게 묘하게 변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로.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저는 신의 마사지를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의 맛을 어떻게 봤냐면 머리에서 내려오면은 그 기가 그때 그 기를 그냥 바라보세요. 그러면 뭐야?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 내 의식을 거기서 끊으면은 그 기는 사라져요. 근데 그 의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온몸을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전 옛날부터 참 좋아했어요. 그걸. 그럼 신이 나와 함께 있어요. 항상. 나의 마사지사로서.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내가 그 우주의 본체와 함께 내 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신이라는 어떤 그 이상향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나의. 그건 나의 삶이에요, 그냥 신은. 내가 자체가 신이에요, 그냥. 어떠한 그 안에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미 내가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죽음과 삶을 초월하게 돼, 사람이. 왜냐하면 그것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몸의 껍질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영의 인간이고 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저절로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이 단전업을 하시면.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성인도 수련 없이 깨달음만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호흡 명상이에요. 그게 바로 귀 모으는 거예요. 결국. 귀를 느끼는 거죠. 감각. 중요한 건 귀가 온몸이 열리는 거예요. 감각이 다 열려서 귀에 대한 감각이 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느낄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여기가 치료가 되니까 시원하다 이러면서 아프기도 한데 너무 시원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러면서 막 느끼고 혼자 난리를 치면서 막 혼자 좋아하고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러고 시원하게 자고. 그렇게 여러분이 점점 진화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